모든 피조물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본능대로 움직이고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제 가을인 것 같았는데 벌써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동물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동면 준비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어서 또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거기 싹이 날 것이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흐르는 그 시간을 하루라고 하는 단위, 또 하루를 묶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위, 또 한 달이라고 하는 단위로 묶어놓고,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갈 때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내년을 준비할 것인가를 그렇게 계획하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단순한 흐름이겠지만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시간이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2025년도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진 한 해였습니까? 사람들은 각각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한 해를 평가할 것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오는 사람들은 연초의 통장의 잔고와 연말 지금 통장의 잔고를 비교하고 내 인생이 올해는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 평가할 것입니다.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나 업적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입학을 했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 인생이 2024년 참 잘 사는 한 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만족하게 사셨습니까?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정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까? 많이 웃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한숨을 쉬면서 2024년도를 살아오셨습니까? 2024년도가 순적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우여곡절이 많은 그러한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갈등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다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내 대답이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한숨 쉰 한 해가 아니라 웃으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전에 나온 영화인데 좀 오래됐죠.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6.25 전쟁 때에 흥남부두에서 남쪽으로 철수하는 미군의 그 수송선에 사람들이 막 타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어떤 한 가족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은 그 수송선에 태워서 보내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덕수라고 하는 꼬맹입니다. 이제 아빠가 없으면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네가 동생들과 또 내 어머니를 책임지고 돌보아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덕수와 그 가족들은 부산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덕수라고 황정민이 그 연기를 했죠. 이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합니다. 부두에서 짐을 나르는 노동자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동생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꼬드겨서 이제 그 광부로 독일에 가서 일을 하자고 해서 독일로 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험한 일을 하면서 시커먼 석탄을 이렇게 이제 캐면서 그가 돈을 벌어서 동생을 공부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또 와서 이제 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가 했는데 또 여동생을 시집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월남전에 군무원으로 자원해서 이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다리를 하나 잃어버리기도 하시요. 하여간 이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 덕수라고 하는 이 꼬맹이가 이제 다 어른이 다 되었죠. 자기 가족들을 잘 보호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제시장에 꽃분이네라고 하는 가게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자, 세월이 쫙 흘러서 나중에 이 황정민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조금 괴팍하고 심지어는 치매기가 있는 노인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아들과 손자와 며느리와 다 그냥 화기애애하게 웃고 노래를 부르는데 거실에서 이 할아버지 황정민은 혼자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가 자기 방에 놓여있는 아버지의 이 사진을 보고 독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지에? 저 참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참지 못하고 이제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장면이 바뀌고 옛날에 어렸던 그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울고 있는 덕수라는 아이 곁에 옛날에 흥남에서 헤어졌던 그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서 있는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 고생 많이 한 거 잘한다. 네가 참 나한테 한 약속 빡시게 잘 지켰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아버지, 그런데 저는 참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붙잡고 안으면서 나도 네가 참 보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장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동생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든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견뎌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깊이 쌓고 왔던 그런 아픔, 아버지 사진을 보고, 아버지, 전 그런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놓는 가치 있는 삶이었다면 보람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그 약속, 그 어린 꼬맹이가 네가 이제는 가장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기가 가장의 자리로 지켜갔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생을 평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를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가 원수에게 쫓기기도 했었고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서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4절과 5절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용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여움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나타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 호의, 그 사람에 대한, 상대에 대한 좋은 생각,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선한 생각, 호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임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노임은 잠깐일 수 있지만 그의 은총은 영원까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내년도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 속에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을 터인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요. 그런데 새날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소망으로 힘을 얻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 일이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한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셨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계셨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영원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분의 은총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시인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십시다.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분명히 원수가 있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 장인이자 또 자신의 왕이자 이 다윗은 군대 장관이고 사울은 왕입니다. 자기 주군이죠. 자기 주군 같은 자신의 이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13년 동안 광야에서 풍찬 노숙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떠돌이 인생을 사는 것이죠. 13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아버지에게 내밀고 이런 폐륜을 행해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원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1절을 가만히 보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셔서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는 원수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힘들게 했었던 누구, 나를 힘들게 했었던 압살롬, 무슨 사울, 내 원수 누구, 그런데 그의 생각이 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왜 나와 관계가 힘들어진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아니 없다면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죠.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인사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원수에 매여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밤낮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원수에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수에 매여서 미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싸워서 이기고 원수는 싸워서 짓밟아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원수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내 인생을 너무나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원수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고인이시지만 함석헌 선생님이 쓴 책에 이런 표현을 써 놓았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원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목을 놓아주고 한 해를 보내십시오. 멱살을 쥐고, 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인데 이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친구를 멱살을 쥐고 왕에게 끌고 가서 내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목을 놓아주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받은 자에게 우리는 용서합니다. 목을 놓아주십시오. 혹시 한 해를 지나면서 감사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지 마시고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전화를 하든지 메일을 보내든지 적은 선물을 하든지 어쨌든 감사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관계를 푸는데 사과하고 올해를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생각이 되어서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뭐 100대 0 그런 건 잘 없지 않습니까? 8대 2가 되든지 7대 3이 되든지 6대 4가 되든지 어떤 포션을 보면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만큼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관계가 지금 어색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사실 더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빨리 그 사람과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불편한 사람 없이 다 놓고 화목한 그런 관계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원수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매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한 해가 마치기 전에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는 병이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에는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저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 때문에 사경을 헤맸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에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7월쯤에 요 손톱이 하나 이렇게 빠졌습니다. 어디 팍 찧었는데 막 피가 막 그렇게 허옇게 되고 그랬는데 그냥 놔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병원에 빨리 찾아가야 된대요. 어쨌든 간에 놔두다 보니까 막 이제 이게 손톱이 빠져버렸는데 얼마간 그 손톱 하나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손톱은 그냥 다 달려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손톱 하나 보니까 그렇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건강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도 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 역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은 이제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바울 사도가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나에게서 치료해 주십시오.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 사탄의 사자를 제거시켜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 의미를 일러주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가시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병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허락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가감이라. 아직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지만 아직 육체에 가시는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가시를 주셨다면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받는다면, 약해진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서 내가 박해를 받는다면, 고생을 한다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그 고생 더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병만이 병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은 더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픔을, 상처를, 치유를, 외로움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씻어가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죄 용서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 병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병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30장 5절에 보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30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셔서 외면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까 근심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 내 속에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졌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죄사함과 병의 치유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평안을 주고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가 죄 때문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은 자기와 또 밧세바와 또한 이제 그 일을 집행을 한 요압밖에는 모르는 사건이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책이 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신음함으로 뼈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왕으로서 국물을 이제 보고 있었을 때는 아무 일 없었겠죠. 그러나 혼자서 그가 잠자리에 들 때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너는 살인자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너의 부하를 죽였어. 너는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 이런 양심의 가책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신음하고 뼈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오니 주야로 누르오니 진액이 빠져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뼈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죄책감 때문에 그의 몸이 쇠하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병으로 몸이 쇠약해서 늘 헤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아들한테 쫓겨다닐 때도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그가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있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사함을 받은 자, 그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진면목이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러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역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버리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한 채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넷째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찬양하며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이제 장례식 같은 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평생 동안 함께 하셨던 은총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의 이제 이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제 배옷 대신에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이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보다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낫습니다. 공동 번역과 표준세 번역에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 영어 성경에도 My heart may sing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그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리더십의 공백 상태 가운데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용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지러운 상황들을 정리해 가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날을 허락하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노여움은 잠시일 수 있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평생 가듯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시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올해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내년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꿈과 바람과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2015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다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